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 기다려온 자들이 정말 딱 한 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래서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공지된 대로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따라서 진리와 생명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공적으로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명령된 대로 움직여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리 저 교리 이 신학 저 신학 여러분 그런 걸 따라가면 100% 거기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네. 자, 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널 때는 그 전날부터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외면과 내면의 성결과 진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나고 믿고 연합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4,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의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마음으로도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생활도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뭐예요? 이제 10개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3일길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받는 이제 그런 여기가 장소잖아요. 19장이. 이게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때 백성에게 성결하게 했다. 예, 성결하게. 그러면 성결이 뭐냐? 그들이 자기 옷을 먼저는 빨더라. 자기 옷을 일단은 세탁부터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 셋째 날을 기다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부부간에는 그 부부 관계까지도 스탑시키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근절하게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 조건을 보니까 이게 외면적인 것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뭐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의 인격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이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버리지 않고 들어왔더라도 이곳에서 말씀으로 통치받고 해서 말씀 속에서 자기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다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못 버리고 내지는 주섬주섬 다 주워 가지고 이 탑재된 것들이 결정적일 때 뭐예요? 마귀가 그거를 시험하고 이간하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다시 사망의 세계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 다른 게 아니야.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 그런 것이 타락이 아니고, 예, 다시 사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타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면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하고 내면적으로도 거룩한,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에서 버리는 그런 훈련을 40년을 했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가구를 하나 만들어서, 야, 이 나무는 엄청나게 비싼 나무야. 이 나무를 한마디로 어떻게 구입하게 됐어. 그래서 이 나무로 우리가 세간세를 뭐 한마디로 뭘 만들까요? 나무로 옷을 많이 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장롱? 장롱이라고 그래? 장롱, 그래. 장롱을 만들었어요. 근데 3일 후에 이동. 성약계가 장막이 그냥 딱 위에 있는 낮에 구름 기둥이 북 떠올랐어. 엄에 가야 된다. 가려다 보니까 이걸 미국 가려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버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뭐예요? 실제로 세간살이 별로 없고 그냥 텐트하고 일부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세간살에만 가지고 이들은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요단은 뭐예요? 요단은 강물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거룩은, 성결은 뭐다?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걸 다 버리는 거다. 정말로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까 했는데 2번 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 가라고 그랬죠. 근데 4번은 뭐다?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서 3장 15, 17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언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겠냐면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에 물이 여기에 가장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넘치도록 물이 있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튜브 같은 게 있어서 오늘날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결하게 했죠. 옷을 빨고 가정에서도 깨끗하게 생활하고 잠자리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가면 옷 다 배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언약궤가 앞서가잖아요. 언약궤를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어요. 언약궤는 장막 전체가, 성막 전체가 아니라 언약궤는 한마디로 이 앞에 법궤와 증거판 이 있는 세팅을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에 하나. 이 하나를 제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성결을 가지고 뭐요?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제일 선도는 뭐다? 물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서 앞서 들어간 것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막 들어가는데 위에서부터 물을 하나님께서 끄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돌렸어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높은 데를 거슬려 올라가듯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 한마디로 홍해바다도 이렇게 벽처럼 쌓은 것처럼 한쪽에 무슨 찰흙처럼 이렇게 흙을 가둬놓는 것처럼, 다른 쪽으로 이 물들을 한마디로 가둬서 거기가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한마디로 이제 아직 마른 땅처럼 홍해처럼 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물이 자작자작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물길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제장들은 물이 온몸이 다 베렸죠. 다 물에 젖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이들은 그냥 제사장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들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어느새 보니까 땅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다는 거죠. 물길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마디로 이 땅을 밟듯이 그렇게 갔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보세요. 14,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더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먹고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어요?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은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해라 이거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된다. 요한아, 사실 요한이 형이에요. 6개월 형인데 요한, 너와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세례를 왜 받아야 돼? 의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죄인으로서 뭐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아 죽는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이 뭐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죽어야만이 뭐다? 부활을 할 수가 있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의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죽어야, 이렇게 죄인이 되고, 죽고 해야 뭐예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왜 세례를 받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어서 뭐 하려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알겠습니까? 요단강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3장이잖아. 세례를 받으시고 4장의 1절부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알겠어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죠. 그런 것처럼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들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불꽃과 불뱀과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전갈이. 이것들을 이기한단 말이야. 예수님처럼. 이긴 자들은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았죠. 침례 받았죠. 그리고 3년 이상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이것이 한 세트예요. 세트. 이것이 한 세트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길이에요, 길. 이게 길. 나는 길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네?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오케이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예수님은 장집사 읽어봐요 한번.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 되고 죄 가운데 있으며 죽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인정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네, 물세례, 물침대를 받았으면 이렇게 광야로 살아야 돼요, 광야. 요새 복음주의, 번영주의가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야. 십자가 영성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버리고 죽이고 버리고 버리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해드렸죠. 광야에서는 어떤 세간살이, 어떤 아파트, 어떤 차,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광야 들어왔으면 모든 걸 다 주권에 맡기고 이동해 가는 이동.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이동하만 해. 이동. 다른 것에 욕심 부리고 다른 것에 여러분 취미가 붙고 다른 것에 소망이 있고 다른 것에 기쁨이 있고 다른 것에 뭔가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면 그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살이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이 과정 속에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침례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죠?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물침례에 들어가서 나는 죽는다, 나는 버려진다 하고 하는 것이 물침례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뭐요? 어떤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가 있다. 여기는 뭐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죽음의 세례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죄와 여기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예수와 합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네?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예수와 합하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완전히 벗어버리는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죄와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고, 저기는 뭐다? 예수님과 합하여 완전히 죽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여기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고 버려져야 돼. 기본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그 몸과 연합했을 때 이루어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원래는 여기서 한 10일이면 가는 길인데 10일 만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길인데 생각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집중하지 못해서, 진중하지 못해서,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고라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 말 저 말로 말하면 다 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범죄를 하고, 그래서 버림받고 멸망받았다고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6월절을 체험해서 홍해를 건넜으면은 요단강까지 다이렉트로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리 저 교리, 저 말씀 이 말씀,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에 기웃기웃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과 거기 한번 읽어요. 장수부터 읽어봐요. 예수님과 같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합한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야지.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혼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자, 고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게 뭐예요? 이거 홍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갔어요. 물세례 받고 물침례 받고 광야 길을 갔죠. 예. 그래서 여기서 3장,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바로 광야로 가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예. 예수님이 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의 길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물세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길이 되겠다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 길이요, 좁아요. 알겠어요? 이 길은 협착하고 험하고 저 들어가는 문도 작아요. 그러나 이 요단,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요단까지 통하여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그 길은 이렇게 좁고 문도 작지만, 사망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길도 넓고 문도 커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천국으로 말해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 아니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가는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서 그 핏길을 따라가는 게 매우 어려운 거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어렵고 좁고 협착하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그게 나는 아직 안 됐으면 솔직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 인간적 자아, 인격을 죽여버린 일을 다 그냥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지. 날마다. 이 말씀 중에 날마다 이렇게 죽어라고 버려지라는 말씀에 그냥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앞에 무슨 인간적 자존심, 자기 인격적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홍해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주님이 가게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훈련을 시키는데 불합격 하니까 뭐예요? 그 불합격한 세대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범죄했다고 선포하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시험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삼진아웃제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10번 이상은 참으면서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간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지.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래 난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아니야. 언약궤를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그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그 장막을 따라가야 되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이 물이 흐르는 곳에 그냥 한마디로 죽으면 죽어 들어가는 그 과정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과 홍해를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는 자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의 물세례는 홍해 세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자아의 죽음과 버려짐을 실천하는 물세례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 물세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런데 언제 죽었어요? 요단강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년 반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나 광야 과정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로 죽임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요단강 침례 과정은 실제로 자신의 인격적 자아를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심판을 받고 죽고 버리는 것을 행하는 마지막 과정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마쳤어야 돼요. 마쳤어야 돼요. 마쳤어야 돼요.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지금 마치라고. 오늘 이게 시급한 거야. 시급한 거야.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은, 우리 새남교회 생활은 이게 여러분이 야유회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즐기듯이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을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표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할례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할례 받은 것 갖고 말하느냐? No.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눈이 멀게 되고 그러네 그 이후로 안지를 앓으며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서 매우 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였고 바울에게는 눈병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나는 죽어져. 내가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질릴 정도로 듣고 있잖아요. 내가 죽었던 경우가. 요즘 얘기 안 해요. 하도 여러분 질리는 것 같아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요 말을 한 말 또 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맨날 말할 줄은 몰랐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제가 2004년 이야기를 왜 하죠? 그날이 내가 요단을 건넌 거예요. 십자가 흔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옛사람의 말을 하고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 옛사람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 지체들 힘들게 하면서 그런 여우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죽었으니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여러분들의 실질적 인격적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요. 할례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할례의 언약의 표징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요단을 건넌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이 또렷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 그 8시 반에서 8시에서 9시 사이 8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 시간이 보다 나는 요단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으로 나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이 말씀으로 나는 요단에 들어갔구나. 예수님의 몸에 연합했구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구나. 난 함께 버려졌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분명한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좋아서 표현하게 납니다 이제. 말씀 가지고 다지 사적 욕심으로 채웠던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사적 욕심을 채우다가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을 징벌하는 거예요. 어둠을 흑암을 처벌하는 거예요. 흑암을 심판하는 거예요. 철저히 어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빛의 말씀으로 생명 말씀으로 여러분 검의 말씀으로 다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여러분들은 이 빛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건 뭐냐? 나는 강을 건넌 자다. 실제로 그 뜻입니다. 야, 너는 강을 건넌 자가 맞냐? 이스라엘은 그런 거 그 당시에
여호수아 세대 때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자기들의 인식이 뭐예요? 나는 강을 건넌 자다. 나는 강을 건넌 자다. 나는 강을 건넌 자다. 그래서 뭐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며 약속을 따라 사는 아들이다. 약속을 따라 사는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믿는 자다. 이런 인식이 여호수아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다음부터는 이들에게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 그것조차도 흐려지니까 이들은 또 그것을 버리는 거지. 마찬가지야.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그 아들의 인식, 생명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 순간 또 마귀에게 삼킴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어요. 예, 언약궤를 따라 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게 마지막 과정. 예, 이제 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거 사건 이후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소 안에 세 개의 제단이 있죠. 예, 그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비밀들을 여러분 다 열어드릴 것입니다. 우리 너무 사실은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값진 희생과 값진 사랑과 너무너무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투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짧게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은 수억 년 동안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서 이렇게 얻은 우리가 열매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중한 여러분 아들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